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난 후에 다시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과 경륜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게 하시고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1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의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주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10가지 장소 가운데 7번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 7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크게 오늘 6번째 사건입니다. 6번째 사건. 이 6번째 사건은 아브라함 몇 살 때 일어난 사건이냐면 99세. 아브라함 99세. BC 2067년입니다. 이때 세 사람이 방문했어요. 세 사람. 이 구속사 시리즈 10권에는 세 천사의 방문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세 사람이 방문한 겁니다. 세 사람의 방문.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천사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누가 섰다고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 천사의 방문 이런 표현보다는 세 사람의 방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세 사람은 정체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었을까? 이 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셋이라는 숫자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연상이 뭐냐면 셋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세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교리적인 안경을 쓰고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예정론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에 사람이 얽매이게 되면 뭐 내가 예정을 입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예정을 입은 사람이니까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두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셨다. 자, 2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거기 보세요. 자, 세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이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복수로 나와 있죠. 그 두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으로 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소돔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22절에 보시면 두 사람과 한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고 한 사람은 그당 남아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소돔으로 갔던 그 두 사람은 누구냐? 19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1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1절 말씀. 자,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거기 보세요. 소돔에 누가 도착을 했습니까? 두 천사. 그러니까 두 사람은 누구예요? 두 천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었던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날 수가 있죠. 전능하신 분인데. 천사도 성경에 보시면 종종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천사는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원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천사인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왜 나타났을까? 목적이 있으니까 나타났겠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 첫째는 이삭 탄생에 대한 최종 예언, 최종 약속, 혹은 재차 약속하기 위해서, 이삭 탄생에 대해서 재차 약속하기 위해서 혹은 최종 약속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와 나타나 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삭이 탄생할 것이다. 이삭 탄생에 대해서 다시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거기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그 물었던 주체가 누구냐면 그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이때는 하나님과 두 천사 같이 물은 겁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막에 있나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누가 말씀하셨냐면 그가 가라사대. 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 세 명 가운데 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겠죠. 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세 사람이 같이 물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죠. 복수를 사용했죠. 그러나 사라가 장막문에 있다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분은 그 세 사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게 지금 두 번째로 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로 언제 약속을 하셨냐면 17장에서 약속했죠. 17장.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니라. 거기 보세요.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이삭 탄생에 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두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 일종의 최종 약속이에요. 최종 약속. 근데 그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울었어요? 웃었어요? 울었습니까?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서 웃었던 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종의 비웃음이었을까요? 비웃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12절에,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자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거기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그 다음에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어떻게 낙이 있으리요. 그 얘기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은 일종의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믿지 못하는 불신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을 때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그렇게 알고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적하십니다. 왜 웃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자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스 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장면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웃음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웃음 논쟁. 하나님은 웃었다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승인치 않았죠. 내가 언제 웃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 뭐가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 능치 못한.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팔라라는 단어예요. 팔라. 뭐 물건을 팔라 그런 뜻은 아니고, 팔라라는 단어인데 첫째 이게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세 번째는 경이로운. 여기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능치 못한 일이라는 단어가 팔라라는 단어예요. 팔라. 첫째는 놀라운, 어려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도 놀라운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경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경이로운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엘샤다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믿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놀라운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 너무나 그리고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성전 이전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성전 이전합니까?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놀라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간단한 일이에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전 이전하는 게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아니 경수가 끊어졌어도 아이가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과 언약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과 언약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자, 이걸 다시 좀 나누어서 생각하도록 하죠. 첫째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자, 창세기 18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니라. 거기 보시면 나의 하려는 것을, 나의 하려는 것.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소돔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이제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나의 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돔성에 대한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하려는 것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자, 17절 다음에 18절이 이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나의 하려는 것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은 두 가지를 말씀했죠.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강대한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 그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 구절 순서로 봤을 때는 이게 첫 번째죠. 사실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또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첫 번째 플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랜은 뭐냐면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게 두 번째 플랜이에요. 두 번째 플랜.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과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거기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의와 뭐를?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뭐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19절에서는 도를 지키고 그랬죠. 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도라는 단어가 때레크라는 단어예요. 때레크. 히브리어로 때레크라는 단어. 때레크라는 단어를 이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길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 이 때레크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도라는 말은 길도 짜도 되지만 말씀도 짜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돌이에요. 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길이 아니라 고속도로처럼 아주 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할까요? 천국에 도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무당과 역술인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무당하고 역술인들이 100만 명. 요새는 무당도 진화해가지고요, 집에서 그냥 점만 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보세요. 유명한 무당들이 그 유튜브에서 점치는 모습 무슨 상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담까지. 여러분, 일간 스포츠나 이런 신문 보세요. 무당들 광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야지 문제 생기면 유명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누구 찾아가냐면 목사님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 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운세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지 그 다음에 낙선할지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선거철 되면 그냥 정치인들의 문전성시를 다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가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이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요새 무당들은요, 신문에 안 나오고 인터넷에 안 나오면 장사도 안 된대 요새. 그리고
아주 신령한 무당들은 몇 년치 스케줄이 다 잡혀 있대요. 어떤 무당은 7년치 스케줄이 이미 다 잡혀 있대. 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도를 지킨다는 얘기는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목적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언약을 이루는 방법. 언약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자손들이 말씀을 지키고 의롭고 그 다음에 공의롭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제대로 전수하는 길밖에 없지, 어떤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전수하냐면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명령. 무슨 가서 애걸하고 복구라고 그러지 말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명령. 자,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속과 권속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여. 명하여.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명한다는 단어, 명령한다는 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을 명령하여. 명령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명령하셔야 돼요. 너 교회 나와. 너 성경 공부 참석해. 너 성경 읽어. 그렇게 명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란 명령해야죠. 근데 어떤 집안에서는 아이들 이제 대학 시험이라든지 고등학교 시험 앞에 놓고 있으면 교회 못 나게 만들어. 주일날 너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 나가냐고. 너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 나가라. 아니, 고3 때 아이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동아리 있지 무슨 뭐. 그래야지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는데, 그 전수하는 방법이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명하여.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했느냐면, 뭐를 언약했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강대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강대한 나라는 궁극적으로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강대한 나라는 궁극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줬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떤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강대한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는 뭐 지금의 미국이나 혹은 중국처럼 그냥 세상적으로 어떤 강한 나라, 강대국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나라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신 겁니다. 그게 구속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하늘에 있는 가나안 나라, 강대한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죠.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는 로마를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왜?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요. 그 강대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요소가 있어야 돼요. 3요소.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지, 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나와 있어요. 3요소. 자, 창세기 17장 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할례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3요소,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17장 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 다시 자,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거기 보세요. 자,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백성입니다. 백성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이에요.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셨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에요. 단순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구약 시대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자, 신약 시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누구? 지비들이지, 지비들. 옆 사람 있으면 지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선택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17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 내 자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 백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은 뭐냐면 가나안 일경,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죠. 아니, 나라가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지. 땅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주권은 뭡니까? 주권은 뭐예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17장 8절.
자, 17장 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권은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 주권이라는 얘기는 주인의 권리, 주인의 권리를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주인은 누가 되시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자, 다시 정리하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것은 세상적인 나라를 이루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강대한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미 비전과 요소를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백성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은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질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권은 뭐냐? 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강대한 나라의 내용,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 신약시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를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요. 우리를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방법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지상에서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 가나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났던 첫 번째 목적, 이삭 탄생을 재차 약속하기 위해서, 최종 약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셨을까? 세 번째,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했더니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이 몇 사람 계시더라고요. 봄에 졸리울 때인데 눈치 없이 오래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좁게 좀 빨리 끝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